자, 샬롬.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네, 우리 박시쌤 그죠? 몇 주 만에 뵙고요. 네, 또 좀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뭐 베드로 전후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했고요. 오늘 이제 5장부터 저희가 나가면 됩니다만, 베드로전서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해요. 그 물론 후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신학 그리고 삶에 대한 훈계 말씀이 아주 참 비슷한 패턴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되고요. 사장을 한번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자. 주의 말씀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근데 죄를 져서 고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 받자. 죄를 지어서 고난 받으면 부끄럽지만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고난 받는 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오는 고난이 다르고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사람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 이걸 장로들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젊은 자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사람 혹은 장로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처음 나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목사라는 단어가 여기 없으니까 목사나 모든 먼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훈계라고 보고요. 자, 먼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볼까요? 장로들. 난 장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먼저 나왔으면 여기에서 하는 장로들에게 하는 교훈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목사 너만 이거 잘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 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첫 번째 뭐 어떻게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억지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억지로 하면 불평이 나오죠. 그죠? 하고 나서 다시는 안 가게 되죠. 그죠? 그 일을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영어 성경은 willing이라고 돼 있어요. willing. 네 의지로. 네가 마음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뭐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지 마시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마시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한다는 게 뭘까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개념이긴 한데요.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하게 되면 거기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왜 사람이요 자기가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아무 대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줄 아세요? 이번 주일에 저희가 가잖아요. 우리 인천에도 가고 신설동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는 행위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하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내가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내게 오는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다시 더러운 이득을 말고 어떤 거를 하라? 그죠? 이득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기꺼이가 무슨 말이죠?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eager to serv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섬기는데 막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라. 세 번째는요. 맞아 써놓고 하죠. 세 번째는 뭐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영어 성경에 보면 example이라고 돼 있어요. example.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예가 되도록. 야,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만약에 봉사를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사실 요것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키기만 해도요. 이렇게만 봉사해도 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왜 싸우냐면요. 해놓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보면 열받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그쵸? 저만 그래요? 왜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싹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면 줄 안 맞네? 여기 와서 좀 이거 좀 맞춰봐.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내가 이 줄이 안 맞네 하고 내가 그 일에 본을 보이라. 그죠.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우리가요. 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내가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맡은 일들이 내가 교회에서도 높은 곳에 있을수록 이렇게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일하는 사람 많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들이 혹은 교회에 먼저 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해 나가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먼저 된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젊은 사람도 우리의 지향점이 여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하지만 흔히 뭔가 하나를 좀
멋들어지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일도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에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욱더 이 세 가지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본이 되라. 여러분이 뭐 너나 잘하세요 이름 저한테 지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도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저도 잘해야 돼요. 제일 잘해야겠죠. 목사인데 그죠? 우리 목회팀이 제일 잘해야죠. 서로가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4절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간단해요. 순종하고 겸손의 허리를 동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난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이렇게 갈 경우에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순종하되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는데 순종하면 진짜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서 이걸 배워서 순종하면 이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며 기꺼이 하며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질문하는 게 목사님이 말에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심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나도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가면 저주받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걸 못 나오는 거예요. 상담했어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 목사님의 저주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학교 갔더니 월요일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못 나가겠어요. 자식이 혹시 잘못될까 봐. 여러분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의 말에 이렇게 늘 불안하고 떨게 만드는 거. 그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임박한 멸망,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로 하고 이득을 취하고 사람 모으고 막 이런 거. 그게 베드로가 가장 강렬하게 욕하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며 하나님 빨리 오신다, 주님 빨리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불의 구렁텅이에 갈 것이며 저주의 자식이며 뭐 베드로가 한 말 중에 가장 험한 말은 다 거기에 쏟아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죠? 제가 우리 생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처럼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내일 올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게 종말을 기대하는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이런 표현 써요. 이미 오셨으나 아직 완전히 오시지 않은 주님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도 그래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불안에 떠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저를 확신해요. 자유함을 주시려고 왔어요. 근데 이 자유함을 죄의 기회로 삼거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종교의 두려움 때문에 막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먼저 된 사람들의 어떤 그 강압과 잘못된 것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장로들이나 처음 교회 나온 젊은 사람들이나 또 동일해요.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건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장로들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는 부분이 6절인데요. 그러므로, 그죠? 자, 5절에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을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권능의 셋의 몸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보통 우리가 송영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절 말씀이고요. 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주께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못 맡기는 게 뭐예요? 인생에서? 네? 김현희 목사님. 네. 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정말. 내가 못 맡기는 부분. 그게 자식인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욕일 수 있고요. 다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염려든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이거 참 아멘 크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죠? 다 포기하라는 건 또 아니. 맡기는 것과 포기의 사이를 아세요? 맡기는 것과 포기의 사이를 아세요? 제가 왜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약간 디파인하는 거. 근데 그 내 머리의 생각이란 책이 있어요. 그 카피라이터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해놓은 거 있어요. 도둑질 그러면 뭐 남의 걸 훔치는 거, 물건을 이동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씩 다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맡기는 거는요 기대가 있어요. 포기하는 건 기대가 없어요. 제가 단어를 분석해 보면 포기하는 건요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대해서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고, 다 맡기라는 건 뭐냐면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맡아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굉장히 달라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저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거는요 그건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욕심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달란트와 은사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막 뭐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대까지 해봐요. 해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덤이 돼요. 그 기쁨을 좀 누리시나요? 네. 맡기는 건 되는데 내려놓으면 안 돼요. 묘한 차이가 있죠. 네. 맡기면서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내려놓지 못하고 맡겼는데 계속 들고 가는 거죠. 네.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예화 하나 들은 적 있잖아요. 그죠? 네. 택시 타서 미안하니까, 자가용 빌려 타고 미안하니까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죠. 네. 몸은 실었으나 아직
이거는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죠? 그래서요, 때로는 고난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베드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든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데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데 저는 고난이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 때 환난과 인내 사이에 인내 다음에 연단이 있는 거죠. 연단이 제가 여러분 영어로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안 돼요. 저도 사실 제가 진짜 못 놓고 막 붙잡고 있던 게 언제 내려놨나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걸 갖고 있지 못하게 하시는 순간에 그냥 다 손을 피니까 참 편한데 이거 못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드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때로는 고난 없이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걱정. 그다음에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 머리가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예요. 다시 또 내가 그걸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고 뭔가 고난이 왔을 땐 깨닫고 가다가 다시 내 삶에 있어서 다시 그것이 원위치로 오면 다시 그걸 붙잡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의 최종이 뭐냐면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죽게 하듯 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 내 안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 표현에 의하면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두 개를 나눠요. 점과 흠이 있는 자와 점과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커요.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이 둘이 없다 있다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와 이것에 관심이 없는 자는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눠지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를 부르신 자 중에 이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이 기대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다시 뱉었던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가는 자가 되느냐가 구분된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왜? 사탄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다가온다. 그러므로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한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견뎌내면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근데 이것이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종말론적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죽으면 이 모든 것 죽기까지는 뭐 어차피 고생이다.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런 개념으로 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종종 느끼잖아요. 매번은 못 느껴도. 그죠? 이렇게 격하게 흔드시는 분 있고 매번은 아니어도 내 삶에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다니까요. 아, 내가 이러는데 왜 못하지? 그죠? 근데 또 우리가 다시 그 유혹이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러니까 Perfection of Christian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개념에 보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혹은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의 죄를 범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기뻐하며 죄를 계획하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신앙 다음에 넥스트가 없는 거죠. 여기 그 남북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오셨지만 제가 그 목사님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구원받은 그 후에라는 책이에요. 기독교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종말론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론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은 아주 무수히 말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냥 교회 나오는데 더 이상 일하는 거 왜 무슨 일 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나 바울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 안 해요. 왜? 여러 번 넘어져 봤거든. 한 3일 화 안 내서 나 이제 됐나 보다 하다가 4일째 푹 터지는데 옛날보다 더 심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족이 느끼고, 그걸 서로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느낄 때, 그때 거기에서 이전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던 기쁨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가족이 그렇게 해보세요. 은혜가 온다니까요. 가족이 그런 말조차도 안 하니까 지금 그 은혜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은 이제 인사 겸 마지막 끝내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실로아노,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신라가 지금 대신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제가 베드로전서 할 때 바벨론이 어디라 그랬죠? 로마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로마예요. 바벨론의 타락함과 핍박함에 대해서 말할 때 로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편지마다 나와요. 제가 어느 분이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쓴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 교우끼리 이렇게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쓰였어요. 후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적군을 그게 목사님이에요. 적군을 이렇게 나를 안는데 난 막 도저히 못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리고 3박 4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세족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그라드는 걸 이겨낼 자신이 없다. 근데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뭐 아버지 학교를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할 때 진짜 초대교회는요 마지막인 것처럼 인사했어요.
우리가 언제는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지 알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원수고 미워했던 사람도요, 이 사람이 이제 임종 직전에 가면 손을 잡아요. 안 잡는 사람은 참 독한 사람이고. 초대교회는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말해요. 파루시아라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입맞춤은요, 우리가 무슨 사랑의 세레나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 그죠. 레지스탕스가, 그죠. 어디 마지막 나가기 전에 그 하는 마지막 포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형제 자매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적진을 향해 나가는 레지스탕스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무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해가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종말에 다가왔으니까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는요,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다 포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옹했어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해하거나 공동체가 심하게 타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를 내보낼 수도 있다고 쓰는 거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정죄하는 거고. 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두 가지예요. 교만함과 정죄함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정죄함이란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 가장 나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졸리음식인데, 그죠?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래요? 아주 막 끝까지, 그죠? 끝까지. 내가 너 책임진다, 뭐 이런, 그죠? 베드로후서는 짧아요. 네, 3장까지예요. 그리고 내용도요, 거짓 선지자에 관한 거예요. 이단에 관한 거.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혀주면 참 좋다는 생각해요. 어차피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네. 이미 눈꺼풀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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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정도 되면 본인이 본을 보여야죠.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합리적인 이성과 합리화하는 이성이 있어요. 지금 본인이 아세요. 어느 건 따라하고 어느 건 안 해야 되는지.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상을 막 옮기면서 빠르게 옮기면서 저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죠? 같이 해야 되지만 그죠? 계속 몇 년째 이렇게 하시면 사실 조용히 불러야죠. 그래서 장로가 먼저 가서 한 사람이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죠? 세 사람이 안 들으면 그죠? 끝까지 사랑해야죠.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가정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분도 희생자예요. 그렇게 보고 자라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셨죠. 왜냐하면 장로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깨 딱 힘주고 기도했다. 저 이런 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았으니까 장로님은 저런 분이어야 하는구나. 목사님 그러면 불받아라! 목사에게 대든 이런 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그렇게 보고 자라는 거에서 자기가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혁명이라는 것보다 저는 개혁이라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라면 저는 개혁은 누군가 깨달은 자가 앞장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분이 있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저분도 저런 교회에서 그러셨겠지? 혹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걸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겠지. 그죠? 저도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말씀한 시간 생각나는데 저희 딸하고 계약을 하나 체결했어요. 이틀 전에. 예, 계약을. 저도 이렇게 화나는 걸 막 있고 저희 딸도 있는데 서로 그런 게 이제 어느 날 딱 겹쳤어요. 그저께죠. 월요일 저녁에.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너의 그 안 좋은 건 아빠 잘못이다. 아빠를 닮은 거다. 근데 나도 솔직히 말이다. 하나 나 좀 이해해줘라. 나도 아빠를 닮았다. 그래서 어릴 적에 같이 영화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 아빠하고 하나만 같이 약속하자고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뭔가 짜증이 나려고 하고 화가 나려고 할 때 있잖니. 그때 네가 나한테 아빠 지금 짜증내네? 그리고 서로 하나씩 벌칙을 주자. 나는 하은이가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아빠는 너를 격하게 껴안겠다. 그거 싫으면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화나서 대꾸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벌칙을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또. 만약에 내가 아빠가 너한테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게 되면 그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자기는 원하는 거 별로 없는데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거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하나를 사줄게. 그리고 지금 3일을 오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할머니가 얘기할 때는 반응이 좀 막 격해요. 너무 잘해주니까. 방 청소해 알았어 이러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하은아, 아빠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 저녁이다. 분명히 들어가면 너에게 뭘 시키실 거야. 기대하고 있을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는 문 띵동하고 열고 가는데 하은아 방 청소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아 화내. 짜증 되게 나지. 짜증내. 아유 할머니 방 청소 해야죠.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25분 정도를 계속 그랬어요. 아유, 하나, 이거는 왜 안 해? 이러면서 계속 화를 돋갔는데요. 제가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3일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 이거, 그러다가, 기분 안 좋아 아빠? 이러면 아니야 그거 어딨니 이렇게 이게 바꿔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가 자기의 그 본성이 드러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나는 이것이 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알아요. 20년 동안 안 된 거.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봅시다. 그거죠. 그러면 성경에 왜 이 말이 있잖아요. 그걸 이룬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루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 4 할 텐데 요한 1서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 사도 요한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많아요. 그 사랑에 관한 고백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믿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진짜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장 나가볼게요. 1장 나가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본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1장 1, 2, 3절에 인사를 해요. 그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 신기하다는 말은 신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알에 대해서 세 가지.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4절부터인데요.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베드로후서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을 피할 수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 베드로후서는 재림이에요. 종말의 때 주께서 다시 오는 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1장 16절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오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8가지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끝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에 왜? 더 이상 내가 영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거 왜 없잖아요. 기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 받고 사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자손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와서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근데 내 성품이 못 따라가요. 내가 이게 너무너무 한탄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 벌주에 따라서 더해질 수 있는 거. 그 덕에 뭐를 해요?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식을 더하고.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뭐를 더해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식은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왜 미국에서 공부했었던 거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데이터 베이스드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이론은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되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데이터는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그죠? 뭘 주장한 사람이 지동설이잖아요. 그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살았어요. 몇천 년을. 태양이 지구를 돈다. 왜냐하면 도니까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돌고 있는 거야. 내가 돌고 있는 거. 그런데 이 두 이론이요. 그 이론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는요. 90%가 거의 같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요, 그것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면, 막 많이 알면 우리가 엄청나게 옳은 길을 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이론을 내 삶에서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요, 전 성경에서 지식의 절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지식에는요 절제가 필요하다.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면 지식도 때로는 무제한적으로 펼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방향성,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의 지침을 받지 않으면 그 지식이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이라도.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알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것을 배우는가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절제만 가지고 아니라 절제에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맞나요? 네. 왜냐하면 절제하고 참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니까 인내가 오겠죠. 그러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내에 뭘 더하라? 이 경건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나게 막 거룩하고 뭐 이런 거를 경건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막 경건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몇 가지 우리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말씀 보고. 근데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기도가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이냐면 형제 우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막 지식을 얻고 경건해 하나님 앞에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서 시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건 뭐 사도 요한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형제 우애의 마음을 가질 때 마지막에 믿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 오늘 2절 그거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는 방법이 마지막이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그냥 내가 정말 로맨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군가를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아가페. 에로스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필레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스톨케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덕을 끼치기 위해, 저는 바울의 윤리를 중용의 윤리라고 표현을 해요. 덕의 윤리.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왜 안 먹어요?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 죄를 짓게 되는 길로 나갈까 봐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나는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가서 맨 마지막에 깨닫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걸 깨닫게 됨으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바울의 말씀에 보면 in Christ, in Christos가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에요. 바울의 반복되는 가장 많은 말이 그리스도 안에예요. 왜? 내가 안 되거든요.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2절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믿음 생활의 어쩌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할 일이 생기셨죠. 그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 쉽죠?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졌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에서.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구원이 미래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면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너희 가운데란 말이 어몽이라는 단어도 있고 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너 안에 있다. 혹은 너의 가운데 있다.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런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게네데 아노덴,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자라고 육신으로 산 자가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내가 본질적으로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보통 그래서 실존적인 구원,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해요. 이미 이 세상에서도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받는. 아 욕심이 생긴다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구원을 뿌리치는 건 아니고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구원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여기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걸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 좀만 같이 보죠. 자, 그러므로 보실래요?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걸 못 보는 자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죄가 깨끗이 씻어졌는데 이 과정을 모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없으니까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먹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 꿈을 가지고 가면 너희가 다시 예전의 그 길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구분을 지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만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제의와 예배드리는 것과 분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왜?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다시 넘어지기 때문에. 자, 15절까지 읽을게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고요. 16에서 19까지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장막을 벗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하고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자를 일으킨 다음에 그죠? 설교하는 대목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죠? 여기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내가 예수가 그분이라고 확신한다. 왜? 그분을 봤는데 여러분 이 본문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7장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비둘기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변화산상 그 상이 헐몬산인지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해요. 다볼산인지.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여러분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을 향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은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가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봤다. 그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못 봤으니까 못 믿을 수 있는데 나는 고묘한 이야기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봤고 증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 확실한 예언에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믿으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자 이제 한번 이게 이단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하는 들려줄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 근데 뭐 지가 성령이라는데 할 말 없는 거죠. 지가 성령이라는데 성령께서 깨침을 주신다 그럴 때 내가 성령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2장까지 이어져요. 2장의 시작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주제를 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한 종말에 관해서 떠든다는 거죠. 주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호색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따라 이득을 삼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 예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베드로가요,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뿜어내는 말들이 겁나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자들을 불 가운데로 던질 거고. 근데 그 예를 어디로 드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정해져서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만약에 지 돈 막 아니면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호색하거나 탐심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선생 되려 하지 마라. 선생이 가장 큰 심판을 받는 줄 아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목회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친다는 게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막 그 정년을 연장하면서 하시는 분 보면 존경해요. 이 힘든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을, 그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이용해서 호색하거나 탐심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7절 보시래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나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잘 보실래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냐면요, 오늘 이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땐 경건한 자였잖아요. 의로운 자였으나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안에 타락한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롯이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 중에 거하며 불법한 행실을 보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을 결정하게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요 30초의 미학이잖아요. 그죠? 계속 보면 갖고 싶다 이렇게 돼요. 계속 보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그 정도 살지 않으면 살 가치가 있을까? 뭐 이렇게 계속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대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 앞에 쓰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앞에 때로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 중간길은 없다니까요. 제가 왜 예전에 그 광고랑 그 대중문화 할 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영화 필름이요. 그 1초에 24컷이에요. 그럼 이제 24컷이 확 지나가면 우리는 그게 활동사진이라고 하죠.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죠? 30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4개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게 움직인다고 보니까. 우리의 시각이 가지고 있는 장치가 그 이상은 못 봐요. 막, 이건 24개 지나갔다, 뭐, 50개 지나갔다, 이걸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코카콜라가 24커트 중에 한 커트를 코카콜라를 넣으면 우리는 몰라요. 찰리 채플린이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냥, 그런데 거기에 그 코카콜라를 한 컷 넣으면 우리의 무의식이 갈증을 느껴요. 이게 실험한 건데요. 우리는 전혀 코카콜라를 본 적이 없으나 영화를 보고 나면 심한 코카콜라를 먹고 싶은 갈증을 느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무의식인데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란 뭐냐 하면 여기서 막 의로운 자란 구분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 앞에 보고 듣게 되는 게 계속 되다 보면 우리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가고 있지?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하기 위해 베드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실 것이다. 여러분 이단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붙인 이름 보실래요? 12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게 이단을 향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예요. 14절.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왜? 자기만 보통 내가 정말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사람은 저주의 자식이며 이성 없는 짐승이다. 여러분 이성이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이성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아니면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쓰일 때 그 이성은 나쁘게 쓰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성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왜? 이성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거든요. 말씀, 이성. 예수가 로고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로고스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말씀과 이성을 우리의 죄적인 욕심에 따라 evil desire, 욕망에 따라 그것이 악하게 쓰이는 거죠. 생각하지 마! 이건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성 없다는 말이요. 여기서 나쁜 말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15절부터. 여러분 15절부터 나오는 얘가 누구냐 하면 발람이에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이 이거 참 헷갈리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부르죠. 그죠?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이나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그죠? 발람을 기억하라. 그죠? 발람이요, 성경에 왜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역해서 예언하는 자의 대명사죠. 그죠? 발락이요, 모압 왕이잖아요.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앞뒀잖아요. 전투하려고 하는데 야, 여기가 암몬을 깨고 왔네.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을 깨고 와서 지금 승승장구하니까 도저히 못 이기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다운된 거예요. 야, 우리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당대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발락이요, 발람에게 대신들을 보내요. 한 번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백성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거고 우리의 모압 백성이 이길 거다라고 예언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렇게 대신들이 갔으나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거절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다시 더 큰 보화와 그 다음에 더 높은, 그러니까 옛날 차관급이 갔다면 장관급 혹은 국무총리급이 가서 제발 한 번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람이요, 담대하게 말해요. 나는 금은을 줘도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가.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런데 막상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귀가 보니까 이거 주인님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나귀가 그 사자를 피해서 막 벽으로, 그죠? 벽으로 막 달리니까 다리가 끼니까 막 채찍으로 때려요. 두 번 채찍으로 패다가 안 되니까 지팡이로 때려요. 그래서 세 번을 나귀를 모욕하니까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야, 왜 때려? 이런 거죠. 그죠? 제가 좀 버전을 바꾸면 내가 너 한 번도 거역한 적 있냐? 이렇게 말대꾸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 왜 내가 지시하는 데를 가지 않니? 그랬더니 그때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사실 발람이요, 그렇게 가서 세 번이나 일곱 수장과 일곱 소를 놓고 제사를 산을 옮겨가면서 발락이 끌고 다니면서 축복하라는데 끌고 다니면서 저주해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24장 마지막 절에 결별해요. 발람은 그 길로 가고 발락도 제 길로 갈 거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왜 끊임없이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잘은 모르겠으나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발람이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와요.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빠지게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24장부터 31장 사이에 발람이 한 일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성령을 깨우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한 자가 성령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정욕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조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뭐냐고 물으시냐면 제가 어찌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당신 곁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아까 말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안 들려요. 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듣고 싶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제 얘기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죠.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세 가지죠. 구원받은 자가 다시 그 죄에 얽매이면 처음 구원받은 것보다 더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죠? 안 느끼시면 뭐 말고. 네.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악해져요.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차라리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담이 나오죠.
그죠? 잠언 26장 11절.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토한 것을 다시 먹고라고 돼 있죠. 그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다시 구덩이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아세요? 내가 그게 옳은 걸 아는데 부정하려면 더 악해야 돼요. 더 강하게 부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제가 여러분의 인지부조화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너무너무 달라지면 사람은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가기 위해서 더 악해져야 돼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옛길로 간 사람이 더 악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혹은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부정해요. 여러분 개독교라는 거 막 쓰고 왜 그 안티 사이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거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거기에 몸을 담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래요. 차라리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은 별 관심 없어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그냥 니들 잘 믿어 뭐 이 정도죠. 이걸 뭐 자기의 열정과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이거 기독교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 끝까지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길이 나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사이클을 가요. 믿음의 덕을 더해달라 그러고 덕의 지식을 달라 그러고 지식의 절제를 달라 그러고 절제의 인내를 달라 하고 인내의 경건을 달라 하고 경건의 형제율을 달라 하고 형제의 사랑을 더하면 사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연말이 되면 그 경찰서에 그 누군지 모르는 그분들이 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봉투 갖다 놓은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알려져서 박수 받고 이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이 일 함으로 인해 이 거룩한 일, 이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건요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이해하고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여자의 마음이에요. 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또 왜 안 했냐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뿐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교회에서. 여성교회라고 하면 저희 집사람, 저희 장모님, 저희 애. 그죠? 왜냐면 말한 대로 했는데 그게 진짜 말은 그게 아니었을 때가 있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이제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나 어디 누구에게 박수 받는 기쁨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태블릿 PC 샀을 때 그 말씀드렸죠. 갤럭시 탭 샀을 때 10.1 샀을 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뻑했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막. 프로모션 대학생 하면 준다 그러는데 그냥 뭐 그거 솔직히 뭐 받는다고 무슨 뭐 크게 뭐 큰 죄지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 그냥 삶의 자리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얘기 안 할래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걸 행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 3장과 요한 1서 들어갈 텐데요. 요한 1서 또 감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읽으면 읽을수록 달아서 꿀과 꽃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